저는 가끔 혼자 중얼거릴 때가 있습니다. 대상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혼잣말할 때 남편이 가끔 "혼자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한 번 읽고 두 번째 읽을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를 위로하는 마음의 소리를 내가 하고 있었던 거구나. 이 책을 듣게 되는 모든 분들이 마음을 다스리고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적지 않은 내용이어서 조금은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처받지 않는 영혼, 지금 시작합니다. 마이클 싱어. 대중 앞에 나서기를 꺼려 얼굴 없는 저자로 알려져 있던 마이클 싱어는 오프라 윈프리의 간곡한 부탁에 의해 2012년 슈퍼 소울 선데이에 출연하며 대중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온갖 욕망들을 끌어당기기에 지쳐 있던 사람들은 마음의 곤경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을 알려주는 그의 강연에 폭발적으로 반응했다. 방송 직후 그의 책 상처받지 않는 영혼은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한국을 포함한 10여 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 소개되었다. 추천하는 글. 상처받지 않는 영혼은 내가 여행 갈 때 반드시 챙겨가는 5가지 물건 중 하나이자 가장 사랑하는 책이다. 내가 이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마음속 가시 빼내기이다. 여러분에게도 영적 여행을 시작할 수 있는 소박한 시작점이 될 것이다. 오프라 윈프리. 마이클 싱어의 상처받지 않는 영혼은 대단히 흥미로운 책이다. 영어 원제가 간명하게 보여주듯 우리의 영혼은 속박이나 굴레, 즉 자신을 규정하는 한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 책의 요지이다. 일견 평범해 보이는 일상적 삶의 이면에 경이로운 신비가 숨겨져 있다는 가슴 뛰는 진실을 이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성혜영,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교수. 상처받지 않는 영혼은 명쾌하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인간 삶의 진정한 목표인 깨달음을 성취하는 길을 보여준다. 비크람 추두리, 비크람 요가 창시자, 인도 요가대학 설립자. 파트 1. 잠든 의식을 일깨우기. 제1장 마음의 소리. 이름이 기억나지 않네. 뭐였더라? 이런, 벌써 그녀가 저기 오고 있는데 뭐더라? 셀리? 수? 바로 어제 들었는데 내가 왜 이러지? 이거 참 난감하군. 알고 있겠지만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한시도 끊임없이 마음의 독백이 이어지고 있다. 그것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없이 이어진다. 그것이 왜 거기에 그렇게 주절되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는가? 그것은 언제 무슨 말을 할지를 어떻게 결정할까? 그 말이 어디까지 맞을까? 그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기나 한 것일까? 무슨 말이야? 머릿속에서 무슨 말이 들린다는 말이야? 바로 지금 속에서 이런 말이 들린다면 우린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뭘 하고 있지?
아직 자면 안 돼. 프레드에게 전화한다는 걸 잊어버렸어. 차에서 기억이 났었는데 전화를 안 했어. 지금 걸지 않으면 아니야, 시간이 너무 늦었어. 지금은 안 돼. 전화 걸 생각을 왜 하고 있는 거야? 난 잠을 자야 돼. 이거 참 이젠 잠이 안 와. 피곤하던 것도 지나가 버렸어. 하지만 내일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해. 잠이 안 오는 것이 이상할 것도 없다. 아니, 당신은 왜 그 목소리가 쉴 틈 없이 짓거리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가? 그게 설사 위안을 주는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당신이 하는 일을 사사건건 어수선하게 어지럽혀 놓는다. 이 마음의 소리를 잠시 관찰해 보면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그것이 한시도 입을 다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내버려 두면 그것은 그저 밑도 끝도 없이 짓거려 댄다. 어떤 사람이 혼잣말을 계속 주절거리면서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당신은 그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혼자서 말하고 자기가 듣는다면 무슨 말을 할지를 말하기도 전에 뻔히 알 텐데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들리는 목소리도 역시 마찬가지다. 왜 짓거리는 걸까? 짓거리는 것도 당신이고 듣는 것도 당신이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혼자서 입씨름을 하고 있다면 상대는 대체 누구일까? 승부가 나기나 할까? 정말 복잡한 일이다.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면 당신은 목소리가 하는 대부분의 말들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대부분은 그저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일 뿐이다. 사실을 말하자면 삶의 대부분은 당신의 마음이 삶에 대해 짓거리는 말과는 전혀 상관없이 당신의 통제력을 훨씬 넘어선 힘의 흐름에 따라 전개될 것이다. 그것은 잠자리에 누워서 내일 아침에 해가 뜨게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심해야 한답시고 고민하는 것과도 같다. 변하지 않는 것은 태양은 떴다가 진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무수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당신이 원하는 바를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삶은 변함없이 펼쳐질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의문이 올라온다. 즉, 내면의 목소리가 하는 말이 그토록 부질없고 의미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애당초 왜 거기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의 열쇠는 그것이 말할 때 무엇을 어떤 이유로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에 있다. 예컨대 어떤 경우 마음의 소리는 물이 끓을 때 주전자가 소리를 내는 것과 같은 이유로 말을 한다. 그러니까 풀어내야 할 에너지가 속에 많이 쌓여 있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잘 관찰해 보면 마음속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에너지나 욕망의 에너지가 쌓여 있을 때는 이 목소리가 극도로 활발해진다. 당신이 누군가에 화가 나서 야단을 쳐주고 싶을 때 이것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그를 실제로 만나기도 전에 벌써 내면의 목소리가 얼마나 여러 차례 야단을 쳐대고 있는지를 살펴보라. 마음속에 에너지가 쌓이면 그것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진다. 목소리가 짓거리는 것은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이고, 짓거림은 그 불편한 에너지를 풀어준다. 하지만 특별히 거슬리는 것이 없을 때조차 목소리는 여전히 짓거리고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길을 걸어 가다가도 그것은 이렇게 짓거린다. 저 개 좀 봐. 레브라도 종이야. 야, 저 차 안에 또 다른 개가 있네. 저놈은 옛날에 우리 개 얼룩이를 닮았어. 우와, 올즈모빌도 있네. 알래스카 번호판을 달고 있어. 저건 이 근방에는 흔치 않는 건데. 이것을 매우 유심히 관찰해야 한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당신이 끊임없이 벌이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겨울에 외출했다가 추위에 몸이 떨리면 목소리가 말한다. 어이, 추워. 이 말이 무슨 도움이 되는가? 춥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추위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바로 당신이다. 목소리는 왜 그것을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마음속에다 세상을 재창조하기 위한 것이다. 당신이 세상을 통제하지는 못해도 마음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마음속으로 짓거리는 것이다. 세상을 원하는 대로 바꾸지는 못해도 그것을 마음속으로 말하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그것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는 있다. 이것은 당신에게 아직 힘이 있다는 느낌을 들게 한다. 몸이 추위를 느낄 때 기온을 바꿔놓기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하지만 마음이 추워 라고 말하면 집에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가면 돼. 하고 다독거릴 수는 있다. 그러면 기분이 한결 나아진다. 생각의 세계에는 경험을 조절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 세상은 당신이나 당신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그 변화무쌍한 모습을 펼쳐내고 있다. 그것은 당신이 오기 전부터 있었고 당신이 떠난 뒤에도 오래도록 남아 있을 것이다. 사실 당신은 세상을 지킨다는 핑계 아래 자신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진정한 성장이란 불안해하면서 보호를 요청하는 자기 안의 어떤 부분을 극복해내는 것에 관한 문제이다. 그것은 속에서 짓거리는 목소리가 아니라 그 목소리를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당신임을 끊임없이 스스로 상기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해낼 수 있다. 이것이 탈출로이다. 당신이 늘 자신에게 자신에 대해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내면의 그는 언제나 말이 없다. 그것은 당신 존재의 심층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짓거리는 목소리를 지켜보고 있는 자신을 인식하는 것은 환상적인 내면의 여행을 향한 문턱을 넘는 첫걸음이다. 잘 이용하기만 한다면 근심과 혼란과 온갖 신경증의 근원이었던 그 마음의 소리를 진정한 영적 각성의 발판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 목소리를 지켜보는 그를 알면 당신은 창조의 가장 깊은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제2장 마음속 룸메이트와 결별하기. 내면의 성장은 자신에 대해 생각하기를 그치는 것이 평화와 만족을 찾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느냐 마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마음속에서 늘 짓거리고 있는 나는 결코 만족을 찾지 못한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을 때 당신은 성장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이다. 나는 늘 뭔가로 골치를 썩인다. 정직하게 말해보라. 최근 들어 정말 아무런 문제도 없었던 때가 언제인가? 현재의 문제로 골치를 썩이기 전에는 다른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 문제가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리라는 것도 알 것이다. 문제를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보이면 이렇게 물어보라. 이것을 보는 것은 누구일까? 이 마음의 혼란을 누가 인식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묻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다. 혼란을 인식한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은 그것이 아님을 뜻한다. 인식이란 주체와 대상이라는 관계가 있어야만 일어날 수 있는 과정이다. 주체는 목격자라 불리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일어나는 일을 지켜보는 자이기 때문이다. 대상은 당신이 보는 그것으로 이 경우에는 내면의 혼란이다. 내부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지켜보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외부의 상황의 넋을 뺏기는 것보다 언제나 낫다. 이것이 영적인 사람, 곧 내면을 탐구하는 사람과 세속적인 보통 사람의 가장 중요한 차이이다. 세속적이라는 것은 돈이 많다거나 신분이 높은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내부 문제의 해결책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당신은 외부의 조건을 바꾸면 문제가 없어지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외부 조건을 바꾸어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한 적이 없다. 언제나 그 다음 문제가 일어난다. 진정하고 유일한 해결책은 지켜보는 의식이 됨으로써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그러려면 외부의 해결책을 찾는 태도로부터 내부의 해결책을 찾는 태도로 마음을 바꾸어야 한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외부의 조건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버릇에서 빠져나와야만 한다. 당신의 문제에 대한 영구적이고 유일한 해결책은 내면으로 들어가서 현실과 온갖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당신의 그 부분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러고 나면 그 나머지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확연히 알게 된다. 당신의 룸메이트를 만나고 싶다면 잠시 완전한 침묵 속에서 홀로 자신 속에 앉아 있어 보라. 당신은 그럴 권리가 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세계니까. 하지만 거기에는 침묵은 없고 끊임없는 짓거림만 들릴 것이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지? 해야 될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말이야. 이건 시간 낭비야. 이 안에는 나밖엔 아무도 없어. 이게 다 뭔 짓이란 말이야? 당신의 룸메이트가 바로 나타난다. 당신은 마음을 침묵시키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품었을지 몰라도 룸메이트는 협조해 주려 들지 않는다. 그건 당신이 침묵하려고 할 때만이 아니다. 룸메이트는 보는 것마다 입을 뗀다. 난 그걸 좋아해. 저건 싫어. 이건 좋은 거고 저건 나쁜 거야. 그는 끊임없이 짓거린다. 대개는 이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당신의 내적 존재에는 서로 뚜렷이 구별되는 두 측면이 있다. 첫째는 의식이며 지켜보는 자이며 의지의 중심인 당신이고, 둘째는 당신이 지켜보는 그것이다. 문제는 당신이 지켜보는 그 부분은 결코 입을 다물 줄 모른다는 것이다. 그 부분을 어떻게 잠시 동안만이라도 없애버릴 수만 있다면 그 고요와 평화는 당신이 가져본 적이 없는 가장 황홀한 안식이 될 것이다. 당신은 좋아하는 TV쇼를 보려고 막 소파에 앉았다. 그러면 이 사람도 바로 곁에 같이 앉는다. 이제 속에서 늘 들려오던 똑같은 독백을 듣게 될 것이다. 다만 이제 그것은 당신 곁에 앉아서 독백을 늘어 놓는다. 아래층 불 껐어? 가서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 지금은 안 돼. 좀 이따가 저걸 마저 봐야 돼. 아니야, 지금 해. 그러니까 전기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앉아서 말없이 놀라움에 빠진다. 옆에 앉은 사람은 조금 있다가 또 말씨름을 벌인다. 야, 먹을 거 없니? 피자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피자는 지금 먹을 수가 없어. 사러 가려면 너무 멀어. 하지만 난 배고픈걸. 언제 뭘 좀 먹지? 놀랍게도 이 불안증 환자 같은 말씨름은 하염없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듯이 이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TV를 보는 것이 아니라 화면의 모든 장면에 말로써 반응하기 시작한다. 당신도 이런 실험을 한번 해보겠는가? 그 사람이 말을 그치게 만들려고 애쓰지 말라. 그저 그 목소리를 외부화함으로써 당신이 마음속에서 무엇과 함께 살고 있는지를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 그것에게 몸을 주어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 속에다 내놓아 보라. 속에서 마음의 소리가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을 밖에서 하는 사람을 상상하라. 이제 그를 당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 삼아 보라. 사실 모든 시간을 함께 지내면서 그가 하는 모든 말에 완전히 귀를 기울이는 그런 친구가 몇이나 있겠는가. 당신이 이 문제를 최초로 겪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마음이 놓일 것이다.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자신을 발견한 선배들이 있었다. 그들은 이 분야의 노하우를 통달한 사람들에게서 가르침을 구했다. 그들은 이런 과정을 돕기 위해 고안된 가르침과 기법들을 배웠다. 명상이나 요가는 신체의 건강을 돕기도 하지만 단지 그것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당신을 곤경에서 구해줄 비결, 당신을 해방시켜줄 비결에 관한 것이다. 영혼의 자유를 당신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것을 도와줄 영적 수련의 전통들이 있다. 자신을 해방시키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의 곤경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의식을 일깨워야 한다. 그 다음엔 해방을 위한 내적 작업에 투신해야만 한다. 마치 당신의 삶이 오로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처럼 하라. 왜냐하면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것처럼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 마음속 룸메이트의 것이다. 당신은 그것을 되찾아 와야 한다.
지켜보는 자의 자리에 확고히 자리 잡고 당신을 사로잡고 있는 습관적인 마음의 소나기를 풀어 놓아야 한다. 이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의 삶이다. 그 권리를 되찾아라. 제3장 당신은 누구인가? 위대한 침묵의 성자 라마나 마하리시는 내면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진지하게 끊임없이 자신에게 나는 누구인가 하고 물어보아야만 한다고 했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경전을 읽는 것보다 주문을 외우는 것보다 성지를 순례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가르쳤다. 그저 나는 누구인가? 눈에 보이는 이것을 누가 보는가? 귀에 들리는 이것을 누가 듣는가? 인식한다는 것을 누가 인식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하고 물어보라. 한 가지 생각 게임을 통해서 이것을 좀 더 살펴보자. 당신과 내가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서양에서는 누군가가 당신은 누구신가요? 하고 물어도 그런 심오한 질문은 곤란하다고 하지는 않고 그저 이름으로 대답한다. 예컨대 셀리 스미스라고. 하지만 나는 종이를 꺼내서 셀리 스미스라고 적고는 그것을 당신에게 보여준다. 그리고 이렇게 따진다. 이 글자가 당신이란 말입니까? 그 글자가 그것을 보고 있는 그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말한다. 미안해요. 당신 말이 맞네요. 난 셀리 스미스가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이 날 부르는 이름일 뿐이죠. 그건 꼬리표예요. 사실 나는 프랭크 스미스의 아내예요. 천만에. 그건 정치적으로도 맞는 말이 아니다. 당신이 그렇게 프랭크 스미스의 아내가 될 수가 있는가? 프랭크를 만나기 전에는 당신이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건가? 그리고 그가 죽으면 혹은 재혼을 하면 당신은 존재하기를 멈추기라도 한다는 건가? 프랭크 스미스의 아내는 당신일 수가 없다. 이 또한 하나의 꼬리표로서 당신이 연루된 어떤 사건이나 상황의 소산일 뿐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인가? 이번에 당신은 이렇게 대답한다. 좋아요. 이제 제대로 말해볼게요. 내 이름은 셀리 스미스이고 1965년 뉴욕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해리와 메리 존스와 함께 5살 때까지 퀸즈에서 함께 살았고 그 후에 뉴저지로 이사가서 뉴요크 초등학교에 다녔어요. 학교 성적은 최고였고 5학년 때는 오즈의 마법사 연극에서 도로시 역을 맡았어요. 9학년 때 연애를 시작했는데 첫 번째 남자친구는 조였어요. 루트거즈 대학에 다니면서 프랭크 스미스를 만나서 결혼했죠. 그게 저예요. 이것을 조금 더 경험적으로 알기 위해 의식적인 실험을 한번 해보자. 방 안이나 창문 밖을 한번 흘끗 바라봄으로써 눈앞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자세히 볼 수 있는지 보라. 가깝든 멀든 당신은 시야에 들어오는 것들을 애쓰지 않고 인식할 수 있다. 당신은 머리나 눈을 돌리지 않고도 보이는 것들을 즉석에서 자세히 인식한다. 모든 색깔들과 다채로운 빛과 목 가구의 결과 건물의 생김새와 나무 껍질과 잎을 바라보라.
이 모든 것을 생각할 필요 없이 단숨에 인식한다는 것을 알아차리리라.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저 본다. 이제 당신이 보는 것을 생각으로서 낱낱이 떼어내어 이름을 붙이고 자세히 묘사해 보라. 그냥 바라보는 의식의 순간 포착에 비하면 마음의 소리가 그 모든 사항을 당신에게 묘사하는 데는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리는가. 생각을 만들어내지 않고 그저 보기만 하면 당신의 의식은 애쓰지 않고도 보이는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온전히 인식한다. 의식이란 당신이 말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단어이다. 의식보다 더 높거나 깊은 것은 없다. 의식은 순수한 인식이다. 하지만 인식한다는 건 또 뭔가, 또 다른 실험을 해보자. 당신이 여러 명의 사람들과 피아노가 있는 방에 있다고 하자. 이제 당신의 세계에는 피아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상상하라.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있을까? 당신은 이렇게 대답한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난 피아노에 관심이 없어요. 좋다. 그러면 방 안에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상상해보자. 그래도 괜찮은가? 견딜 수 있는가? 당신은 대답한다. 물론이죠. 난 혼자 있는 게 더 좋아요. 이제 당신의 의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자. 그저 그것의 스위치를 꺼버려라. 이젠 어떤가? 당신의 의식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어떨까? 사실 그건 아주 간단하다. 당신은 거기에 없을 것이다. 나라는 느낌이 없을 것이다. 내가 여기 있었는데 이젠 없어? 라고 말할 자도 없을 것이다. 더 이상 존재의 인식은 없다. 존재의 인식, 곧 의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대상은 있을까? 누가 알겠는가? 대상을 인식할 자가 없다면 그것이 존재하는지 않는지를 따진다는 것은 완전히 무의미한 일이 된다. 당신 앞에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있어도 의식의 스위치를 끄면 아무것도 없게 된다. 하지만 의식이 있으면 눈앞에 아무것도 없더라도 당신은 아무것도 없음을 온전히 인식한다. 사실이지 이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매우 큰 깨달음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당신에게 당신은 누구신가요? 라고 물으면 당신은 이렇게 대답한다. 나는 보는 자입니다. 나는 이 안의 어딘가에서 내 앞을 지나가는 사건과 생각과 감정들을 내다보고 인식합니다. 이제 당신은 의식의 중심에 있다. 당신은 만물의 배후에서 그저 지켜보고 있다. 거기가 당신의 진정한 본향이다. 그 밖의 모든 것을 없애버려도 모든 것이 없어진 것을 인식하면서 당신은 여전히 거기에 있다. 그 중심 자리가 참 나, 참 자아 셀프의 자리이다. 당신은 그 자리로부터 감각을 통해 생각과 감정과 온 세상이 들어오는 것을 인식한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자신이 그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안다. 그것이 불교의 불성,
대열 반경에서의 부처의 설법에 따름 힌두교의 아트만, 개별 인간 존재의 영원한 핵, 불성, 힌두교의 아트만, 유대교와 기독교의 영혼의 자리이다. 그 깊은 내면의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위대한 신비가 시작된다. 제4장 깨어있는 자아. 자각몽이라 불리는 종류의 꿈이 있다. 자각몽 속에서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꿈속에서 날고 있다면 당신은 이렇게 생각한다. 야, 이것 봐. 내가 나는 꿈을 꾸고 있어. 저쪽으로 한번 날아가 볼까? 실제로 당신은 자신이 꿈속에서 날고 있고 그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정도로 의식이 맑다. 이것은 꿈속에 완전히 빠져들어 버리는 보통의 꿈과는 사뭇 다르다. 이 차이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이 경험을 인식하고 있음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와도 같다. 인식하는 자로서 있을 때는 주변의 사건 속에 완전히 빠져들지 않는다. 대신 당신은 자신이 그 사건과 생각과 감정을 경험하고 있는 자임을 늘 인식하고 있다. 이 같은 의식 상태에서 하나의 생각이 일어나면 당신은 그 생각에 넋을 뺏기지 않고 자신이 그 생각을 하는 자임을 안다. 당신은 깨어 있다. 우선 의식은 집중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의식의 성질 중 하나다. 의식의 핵심은 인식인데 인식은 어떤 것을 다른 것보다 더 선명하게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달리 말해서 그것은 어떤 대상을 자신에 집중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다. 선생님들은 내 말에 집중해 라고 말한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의식을 거기에 모으라는 말이다. 중요한 것은 의식이 대상에 집중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주체인 의식은 특정한 대상에 선택적으로 의식을 모을 수 있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보면 정신적, 감정적, 육체적 차원의 대상들이 당신 앞을 끊임없이 지나가고 있음을 똑똑히 볼 수 있다. 중심을 잡고 있지 않으면 당신의 의식은 여지없이 그중 어떤 대상에 이끌려서 거기에 집중된다. 의식이 거기에 너무 몰입되면 대상 속에서 인식의 느낌이 실종되어 버린다. 당신은 대상을 인식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다. TV를 보는데 열중한 나머지 자신이 어디에 앉아 있는지,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까맣게 몰랐던 때가 없었는가? 우리 의식의 중심이 참 나의 인식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집중한 대상 속에서 미아가 되어버리는 과정을 살펴보는 데는 TV의 비유가 안성맞춤이다. 다만 다른 점은 당신이 TV에 정신이 뺏긴 채 거실에 앉아있는 대신 생각과 감정과 외부 세계의 형상들이 등장하는 화면에 주의를 뺏긴 채 의식의 중심에 앉아 있다는 것 뿐이다. 육체적 감각의 세계에 의식이 집중되면 그것은 당신을 그 안으로 불러들인다. 그러면 감정적, 정신적 반응이 당신을 더욱 안으로 끌어들인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참 나의 자리에 중심을 잡고 앉아있지 않다. 당신은 마음의 TV쇼 속으로 빨려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헤매고 있을 때 당신은 생각과 감정과 감각이라는 대상 속에 완전히 빠져 있어서 자기라는 주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 지금 당신은 마음의 TV쇼를 보면서 의식의 중심 자리에 앉아 있다. 하지만 의식을 미혹하는 재미있는 대상들이 너무나 많아서 당신은 그 속으로 빠져들고 만다. 그것은 압도적이고 입체적이며 당신을 온통 둘러싸고 있다. 생각과 감정뿐만 아니라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등 모든 감각이 당신을 에워싼다. 하지만 당신은 이 모든 대상들을 내다보면서 정말 고요하게 앉아 있다. 태양이 대상들의 빛을 비춰주기 위해 하늘의 자기 자리를 떠날 필요가 없듯이 의식도 형상과 생각과 감정이라는 대상들의 인식을 비추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떠날 필요가 없다. 다시 중심을 잡고 싶다면 일상 속으로 안녕하고 그저 반복해서 말을 건네라. 그러면서 당신이 그 생각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아차려라.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것은 또 하나의 생각일 뿐이다. 그저 편안하게 안녕하는 말이 마음속에서 메아리쳐 들려오는 것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 거기가 의식의 중심 자리이다. TV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당신의 우주는 온통 그것밖에 없다. 하지만 거기서 물러서면 TV가 놓여있는 방 전체가 보인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감각의 세계에 온통 집중해 있는 대신 물러나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다. 유한으로부터 무한으로 옮겨갈 수 있다. 그리스도, 붓다, 모든 시대와 모든 종교의 위대한 성자와 현자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애썼던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는가? 그 위대한 성자들 중 한 사람인 라마나 마하리시는 이렇게 묻곤 했다. 나는 누구인가? 이제 우리는 이것이 매우 심오한 질문임을 안다. 이것을 끊임없이 물어보라. 그렇게 묻다 보면 당신은 자신이 바로 그 답임을 깨달을 것이다. 그 어떤 지적인 대답도 있을 수 없다. 당신이 그 답이다. 그 답이 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